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모세의 후기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인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선민이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 곳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일부분은 애굽 사람이 아닌데도 애굽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 또 일부는 광야에 나와서 애굽은 아닌데 광야에 나와서 살다가 죽은 사람, 또 일부는 젖밥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선민들입니다. 똑같은 선민인데도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확실히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생활은 애굽 생활을 합니다. 애굽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 두 번째는 우상,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항상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정착이, 초점이, 목표가, 소망이,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애굽 생활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은 희미하게, 내 눈에 희미하다, 이렇게 그것을 요즘에 고쳐서 부르잖아요. 천국은 내 눈에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희미해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좋았던 취미, 그리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방울처럼 분토같이 여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권세도 좋아하고 로마 시민권도 당당한 자기의 아주 보화로 생각했고, 또 굉장히 세상의 모든 권세 안에서 혈기도 많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도 열심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이후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보니까 분토 같다고 했어요. 분토. 여러분, 분토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인분을 말해요. 화장실에. 그 얼마나 좋아했던 것이 은혜 받고 나서 얼마나 생각이 바꿔졌으면 가치관이 180도로 바꿔진 거예요.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다 분토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에게 새로운,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이 말로 달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채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자리가 정말 내가 꽉 차 있고 세상이 차 있으면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잖아요. 또 세상 것이 너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애굽을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다 애굽을 청산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생활을 바울은 항상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의미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 영원히 정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나그네 생활을 많이 합니다. 항상 복음 들고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니까 어디 가도 딱 시한부예요. 3일, 4일, 2일, 하루. 딱 그 시간이 지나면 막 영락없이 그 길을 떠나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어디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호텔이나 여관에 모텔에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좀 시간이 한두 시간 좀 지나도 좀 봐줄지 몰라요. 외국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마지막 날 자고 나면은 곤분 밑으로 종이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몇 시까지 철수하세요. 몇 시까지 체크아웃 하십시오. 딱
그게 와서 거기서 지체가 되면은 독촉이 안 오면 차지가 붙어요. 그 이후부터 시간이 지날 때 그 얼마나 차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들어갈 때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 수군 한 장이라도 가져오면은 요즘에는 다 부자로 울리고 걸리게 돼 있고, 또 그것을 그 자리에 다 복원시키지 않으면 벌금이 또 배나 또 갚아야 돼요. 그 수군 한 장도 못 가지고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그네로 머물고 있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되고 나빠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다른 방향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붙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애착이, 비중이, 마음 중심이, 그리고 모든 삶의 그 표대가 거기에 기울어지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막 탄식하고 통고하고 뭐 그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늘 하나 잊어버렸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 망한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늘 먼지 하나만도 못한 겁니다. 다 언젠가는 두고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여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대상이 뭡니까? 권세, 헌금, 형락, 오락, 연락, 세상, 부귀, 명예, 부동산, 동산, 그것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으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비유했고 우리는 신부로 비유했잖아요. 자, 신부는 뭐예요? 신랑 것이 다 신부 거예요. 처녀가 시집 가기 전에는 그 집에 그릇 하나 가지고 나가도 도둑으로 지적을 받아요. 그러나 시집 가면 그 집에 다 평생을 써도 도둑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 것이 내 거고 내 것 신랑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됐을 때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나서 우리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 것. 자, 우리 세 번만 합시다.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하나님 것. 이거 할 때 보면 하나님 것은 나의 것 할 때는 빠른데 나의 것은 하나님 것 할 때는 동작이 느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다 못 가지고, 그릇이 준비 안 돼서 다 못 채우고, 또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응답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한씨, 여씨, 고씨 전부 다 평생을 쓰고도 못 쓸 그런 것을 막 엄청나게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태평양 바닷물이 적어서 독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릇이 적어서 다 못 퍼가지. 하나님의 것은 독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걸음 있는 믿음대로 되고, 구하면 구한 대로 되고, 심으면 심은 대로 되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되고, 행하면 행한 대로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없다고 나는 가난하고, 저분은 좀 많이 가졌다고 부자고.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개미들 그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미들의 물고 조금 더 갖다 놨다고 막 부자고 조금 덜 물어놨다고 막 주는 사람이 어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굽을 떠났지만은 어떤 분은 세상 것은 버리긴 했는데 아직도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은 애굽도 아니고 불신앙, 무상의 추송, 마귀의 시달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막 축복의 복의 근원이 아직 못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목마르고 전갈, 독사, 뱀 시험이 있고, 아말렉 전쟁, 르비딤 전쟁에서 아말렉 군사의 도전이 있고, 마라의 썰물도 있어가지고 힘들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상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나 애굽의 불신앙을 부렸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십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선민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 없습니다. 다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행진할 때 구름기둥으로 도와주고 불기둥으로 도와주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저들 지켜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은 광야 생활에 힘이 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목마르고 그렇게 르비딤 전쟁의 고통이 있고, 그래도 불기둥이 따랐어요. 구름기둥이 따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 말씀을 찾아서 한 절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서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구름기둥이 그 막 뜨거운 장렬한 햇빛을 막아주듯이 말씀의 구름기둥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을 암송하든지 떠오르든지 묵상하든지, 그것도 기획한 것이 없으면 성경을 막 아무 데나 펴들고 자꾸 읽든지, 한 절만 읽어도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안 읽고 성경 말씀 안 듣고 그런 사람은 그게 항상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있어도 불기둥이 임해도 관심이 없이 그냥 주저앉은 것과 마찬가지. 우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구름기둥을 따르면 돼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도 방향도 노력 수단도 모든 것이 없어도 그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멈추면 돼요. 말씀이 하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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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하면 아멘 하고 안 하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밖에 차 타고 차들이 있고 또 버스 타고 뭐든 버스 타고 왔는데 지금 차들이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동을 켜고 발동을 시키면 핸들 트는 대로 악셀러레이터 밟는 대로 막 어딘지 달려가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우리의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성령.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직분자의 선택의 조건도 사도행전 6장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따로 뽑아 세우라. 하나님의 일꾼 되는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어떤 분은 혈기가 충만해. 혈기 부리는 거 보면 저기 집사인지 깡패인지 모를 정도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싸움 잘하는 사람 보면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버려요. 그것을. 언제 버리는가 보니까 장례식 날 버려요. 장례식 날 끝나요. 그런 분이 저 말이 꼭 내 말 같다 생각되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혈기를 죽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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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떤 분은 막 집회하다가 막 성령 역사하고 안수할 때 죽이세요. 죽여주세요. 그래서 무슨 원수가 있는가 했더니 자기 혈기를 죽여달라고 막 다리를 붙잡고 죽여달라고 막 다리 놓지 않고 끌려오면서도 죽여달라고. 은혜 받고 나니까 거울 안 보면 뭐가 붙은지 모르는데 거울 보면 깨닫게 되듯이 그래도 말씀에 거울에 비치니까 성령이 감동하니까 내가 정말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성령이 고쳐줍니다. 자신의 수양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고쳐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목회하신 여러분들이 다 경험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좀 똑똑하고 잘생기고 경험 많고 학벌 좋고 여건 좋고 가문 좋고 다 줘도 성령이 없으니까 일평생 자리만 지키지 뭐 하나 하는 것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냥 자기 다스리긴 해도 그런데 정말 성격이 불칼 같고 누구 말 뜨나 개떡같이 막 하는 그런 그친 돌 같아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참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본전을 찾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본전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본전 찾느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그때부터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되는지 몰라요. 응? 우리 교회도 보면 고생하며 공학하면서 공부한다고 지방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막 그 원룸에서 고생하고 뭐 정말 밀가루 사가지고 수세비 해서 떼우리고 라면 사서 먹으면서 고생하고 월세 또 제대로 못 내니까 아주 막 정말 비가 새기 직전까지 그런 집 같은 개도 단독주택이 더 좋아요. 어떤 집 보면 그 집보다 그럴 정도로 사는데도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고 막 몸도 키도 작은 데다가 얼굴도 조그마하고 근데 그 고시 공부를 하더니 시험이 떨어졌어요. 또 재수하더니 또 떨어졌어요. 그다음 또 재수하더니 세 번째 됐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고 그 연수 이제 받는데 검사 방사 되자면 연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트 너무 구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 대구 지점에 검사로 임명받아서 지금 내려가는데 급히 가기 때문에 인사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아니 얘기는 하지 지금 어딘데 그래. 지금 서울역 무궁화호 타고 잔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존차 타지 왜 무궁화로 가? 시간 간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탑니까? 진짜 뭐 새마을도 탈 수도 없고 대대도 탈 수 없고 그런 심편인데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떻게 근무하는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얼마나 남자가 어렵게 살았고 또 막 공부나 하느라고 막 이렇게 너무 자기를 쳐서 그냥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육체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시험도 2번이나 떨어지고 삼수 고시 공부하니까 막 긴장 속에 살고, 그러니까 음성도 여자 같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얼굴 제대로 얘기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냥 얘기할 때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요즘에 어떻게 지나요? 그냥 잘 지납니다. 그냥 뭐 안절부절. 그 음성도 여자 같고. 그런데 한 번은 대구 집회 가서 이제 근무처에 이제 축복해 주려고 찾아갔어요, 법원에.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깡패가 들어와서 막 소리치는지 막 소리치는데 막 그 방이 드들썩하고 복도까지 막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검사가 여자 같고 키가 작고 얼굴이 작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깡패가 아무리 힘이 센다고 해서 저렇게 검사 앞에 감을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빨리 경찰청에 신고하려고 어떤 깡패가 막 검사 앞에 소리치고 있는데 가라고 하려고 이제 찾고 있는데 어찌나 하는데 딱 어떻게 마주쳤어요. 물이 좀 들리셔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깡패가 소리친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님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물어놓고. 난 평생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런 음성이 큰 것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들어가더니 목사님 어서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봐 한 집사, 난 깡패가 소리친 줄 알았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와? 깜짝 놀랐네. 그랬더니 그러면 검사되고 나니까 소리가 나와요. 왜 이 말 하냐면 나는 그게 굉장히 내 가슴에 와닿은 있어요. 뭐냐, 권세라는 것은 세상 권세도 권세를 가지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는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 자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이 공로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로. 아버지 집엔 자녀되는 권세로 들어가지 자녀가 무엇을 많이 아버지 앞에 했다고 아니라 그건 축복이고 사랑받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절대 세상에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는다 산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 내 인생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세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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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하고 부르짖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긴급조치 비상대책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사는데요 너무 머리 굴러서 하면 안 돼요. 에? 야근 깨있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간증 들어봤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또 줄서기 잘한다고 그거 영원히 지속되는 거 봤습니까? 우린 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줄 서는 거 외에는 어떤 친척 일가 동창 선배 후배 동양 지인 가족 친척 다 소용없어요. 다 예수님께만 줄 서면 항상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어느 아버지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잘 조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부탁했어요. 야, 내 아버지가 밤낮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들여 조는데 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 졸 때마다 깨봐. 네가
깨우면 한 번 깨울 때마다 돈 1,000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아버지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돈 1,000원씩 받는 재미로 옆에 딱 입 앉아가지고 졸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졸기만 푹 지르고 아빠 설교 시간에 좀 와. 알았다. 할아버지한테 이제 15,000원 이제 따놓고 또 졸기만 기다리다가 딱 겨우 며칠 동안 계속 해가지고 애가 1,000원씩 2,000원씩 받는 재미로 아빠 옆에 앉아서 항상 아버지 깨워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아버지 조는데도 안 깨워요. 녀석이 하루 이틀 한 주간 2주간. 그래서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야, 너 아빠가 조는데 너 안 깨워? 너 돈 받는 거 싫어? 그거 안 깨우고 뒀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솔직하게 거짓말을 못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요 나 졸 때 안 깨우면 2,000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돈 1,000원 더 받는 거 재미로 깨울 때, 잘 때마다 안 깨웠던 것만 계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떼내고. 내가 아이들 솔직한 심령에서 그런 일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이요, 그거 조금 방법, 수단 그런 데서 조금 더 이권 때문에 법칙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고. 자, 절대 우리는 소원해가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항상 주의 약속 믿고, 할렐루야. 전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땅에 당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누구도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되는 중한짐을 안 해진 자 누구랴?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것을 어떤 사람은 피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도망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애가 이민 보따리 걸머지고 또 이곳저곳 이사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긴 없는 줄 아십니까? 5대양 6대주를 다 다녀보세요. 환난, 시험, 풍파, 고난, 역경, 질병, 환난,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아픔이 없는 곳은 이 땅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피할 길을 어디 이사가고 장소를 옮겼더니 없어졌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나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마 여러분도 했을 거예요. 응원할 때 빅토리 빅토리 VICTORY 막. 근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빅토리가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 가면은 필승, 반드시 승리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 부대 이름이 이기자 부대가 있어요. 마크가. 나는 필승, 승리, 이기자, 이런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치지 말아요. 다 슬픔도 있고 이겨야 되고, 환난도 있으니까 이겨야 되고, 억울함이 있어도 이겨야 되고, 원통함이 있어도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후회되는 것이 있어도 그것도 지나간 거 이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병들어 두루놓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땅에서도 우리가 가나안 복지의 생활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처럼 아침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금년에도 내년에도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 약속을 누리며 삽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각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면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자, 애굽을 떠날 때는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게 했습니다. 요단강은 아니에요. 물이 시퍼렇게 있고, 성경에 보면 묘맥을 거두는 때라고 했어요. 보리 추수 때. 그때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리 추수 때는 물이 얼마나 창이란가 하면 언덕까지 물이 고이는 때예요. 물이 꽉 차 있는 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건너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첫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약속, 축복, 소원 성취, 응답, 역사, 이 가장 지름길은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해요. 분해도 착한 마음을 가지는, 착한 마음 가지는. 요즘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은 겁을 냅니다.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람들 밑에 사무원이나 직원들이나 사역자들을 선택할 때 머리 좋은 사람 뽑아놓고 사기당하고 손해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아세요? 전에 사장이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빌딩, 높은 빌딩, 7층 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그 뒤에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아마 조금 여러 해 지났으니까 아는 분은 지금도 귀가할지 모르겠는데, 이 분이 왜 자살했냐면 아주 의지할 것 없는 청년이 불쌍해가지고 자기 사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사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중이 맡기고 또 중한 거 맡기고 해가지고 나중에 과장도 맡기고, 그러다가 이분이 저 불쌍한 거 내가 키웠으니까 이 회사 사장으로 맡기고 그냥 자기는 이제 편안히 남은 일정을 보내려고 다 회사를 주고 사장으로 맡긴 거예요. 자기 명예장으로 물러앉고. 그런데 회사가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시키는 회사를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를 쳐가지고 전부 다 미국으로 빼돌리게, 돈을 자기 혼자 잘 살라고. 나중에 빼돌려놓고 미국에 가서 혼자 차리고 지 혼자 잘 살라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유서를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신문에 TV 굉장히 났으니까 기억하는 분 알 거예요. 내가 원통에서 자살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살한다고 그랬어요. 배신감 때문에 자살한다고 그것을 몇 마디 써놓고 뛰어내 죽었어요. 이런 배신감, 세상에 거지 같은 거 하나 사장 맡겨놨더니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망하게 될 정도로 돈을 다 빼내고, 그래서 막 억울해서 이런 세상 하루라도 살기 싫다 하면서 자살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뽑았다고 해서 결과는 그거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빼돌렸다고 그분이 행복하게 됐으니까 망신당하고. 언제든지 불의한 것은 수단 방법을 완벽하게 해도 말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조금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다 했던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능수능란하게 정말 내가 아주 내 방법 수단 오늘 내가 꼬링하고 내가 성취했다. 절대 거기에 축복의 보장 없습니다. 이방 사람은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둬요. 하나님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딱 각을 떠서 드렸잖아요. 각을 딱 제물을 뜰 때마다 불이 맺습니다. 축복이 맺습니다. 응답이 맺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조그마한 새 한 마리
뭐 요쯤이야 뭐 에이 뭐 이것쯤이야. 그 통째로 안 짜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솔개가 임하고 응답의 불은 그냥 솔개가 임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환난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절대 무릎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사같이 못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도 많으면 많은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막 뉘우치고 그때마다 고치면 돼요. 오뚜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져요. 그러나 오뚜기는 넘어질 때마다 빨딱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나 끝이다 하고 누워있지 않아요. 빨딱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아무리 타락하고 해도 우리 자신만은 절대로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이라도 다짐하고 노력이라도 포기라도 지어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요즘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너무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신령한 것은 배제하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 옛날에는 주보 보세요. 옛날 주보 보세요. 여름 되면은 어느 여전도회 남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모든 구역장들 속장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하고 오고 은혜 받고 오고 뭐 전부 며칠 동안 리리 기도하고 전부 그런 것이 주보에 나는데 요즘에 각 교회들 주보에 이렇게 들춰보면은 어느 팀 탁구대회 하고 어느 팀 등산하고 어느 팀은 거기 여행 갔다 오고 전부 그거 보면 이게 전부 다 신령한 면에서 충전받을 일은 하나도 없고 진짜 중심된 예배는 그냥 버스간에서 그냥 잠깐 드리고 말든지 아니면 잠깐 전만 찍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는데.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 말씀 드리지만은 꼭 이 말씀을 들을 인간은 오늘 이 자리에 빠졌어요. 그 참 희한해요. 안 들어도 또 축복받을 뿐만 또 듣는 거예요. 1000만 번 들어도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 말 듣고 정신 차릴 인간은 오늘도 동창회 다니고 있고 여전도회 임원들이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아멘 충성 믿습니다 헌신 순종 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도 막 눈이 반짝반짝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무룩해가지고 옆에서 아멘 하니까 이거 쳐다보다가 그냥 억지로 아멘 소리 하면 라멘 소리가 나와요. 라멘 소리.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딱 한두 번 보면 딱 눈치가 정 맞아요. 딱 쪽지게처럼 맞아요. 가만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시무룩해. 동창회 그 다 동창회 뭐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남서울중앙교회에서 동창회 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동창회 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코끝도 못 봤는데 동창회 가지 마! 이렇게 되려면 하고 소리신 때가 있어요.
그냥 요즘에 동창회도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았어요? 반갑다. 뭐 이 정도 하면 100번도 좋아. 이 동창회 가면 나는 여관 호텔 생활, 나그네 생활 많이 하니까 동창회 어느 지역에 무슨 동창회 그 호텔에 와서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참 많아요. 그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난 저쪽에서 식사하는데 자기들이 앉아서 자기야 어떠긴 말이야 자기야 하는데 좀 있다가 옆에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기야 저녁 먹었어? 나 친구들 많은데 좀 늦어. 자기 저녁 먹고 와야겠다. 여기 또 자기야 와 세상에. 그래가지고 또 그게 또 이상한 방 저들끼리 들어가. 자기들끼리도 웬 자기가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는 깜짝 놀랄 일이고 이런 말 들으면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은 들어도 멍청이 같아. 전부 다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는다고 했어요. 양심이 화이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빨 치료받아 봤어요? 저도 어금니 이렇게 사랑니라고 뽑아내면 좋다고 하면서 자꾸 저 아껴는 어떤 치과 의사 분이 뽑아준다고 해서 이것도 왜 생리를 뽑아요? 건전한데 사랑니는 뽑아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따끔하더니 치마 넣었는데 나중에 멍청해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목사님 다 됐습니다. 아니 언제 뽑았어요? 세상에 사랑니를 뽑아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취 주사 맞아가지고 딱 맞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양심이 화이 만든다는 말을 그때 깨달았어요. 양심이 화이 맞으면 내 보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축복 충만 다 뺏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속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되면요 나중에는요 축복이 다 소멸돼요. 건강도 소멸되고 기쁨이 없어지고 광야가 돼버리고 사막이 돼버리고 갈증이 와서 무엇에도 만족이 없고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전에 황성수 박사님이 아니고 가만히 있자. 연세대 교수가 늘 이렇게 간증하는 분. 예? 황수건 목사. 예. 황성수 목사님도 국회 부의장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황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황수건 박사님이 저희 교회도 한번 초청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간증을 쭉 하다가 아니 저 말은 안 하면 좋은데 왜 화장실에 해야지까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또 그 깨달음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남자나 여자나 소변 보고 나면 이럴 때 있죠. 그래요. 그래서 에이 저 말은 했는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사람하고 물어봐요. 그 왜 소변 보고 나서 이렇게 떨리는지 아십니까? 해요. 그분이 대답은 더운 물이 고였다가 있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 없어지는 순간에 춥기도 하고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 외로움, 슬픔, 그리고 이 쓸쓸함과 이런 것들이 왜 오는지 아세요? 있을 것이 없을 때 오는 심리의 감정의 느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있었는데 소멸되니까 외로움이 있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통로가 연결됐는데 축복이 단절되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뭐든지 막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줄기가 이어졌는데 그게 소멸돼 버리니까 이게 사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을 잃지 맙시다. 오늘 존말 할 때 존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거 얼마나 귀한데 뺏기면 안 됩니다. 잃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유 나는 평생에 동창회 못 가는 뭐 계명인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적당할 때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세속을 너무 즐기면 안 돼요. 에? 어느 정도까지 뭐 친구들 많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크게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는 만민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 영혼을 우리가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같이 놀 때는 한잔해 뭐 그러지 마 하고 자 이거 때 괜찮아 뭐 그래 자꾸 먹고 하면은 속으로 집사야 저게 잡사지 뭐 그리고 속으로 욕해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도 자기가 막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친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넌 신앙이 있지.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나중에는요 오히려 찾게 돼요. 같이 막 놀았다고 그러면 이거 너도 빌거든. 네가 예수쟁이라고 안 믿는 나만 또 못하네. 똑같네. 오히려 조롱받아요. 그리고 요단을 어떻게 건너라고 했느냐? 우리 6절에 가서 보면요.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워야 돼요. 아멘. 내 수단, 내 방법, 내 지혜를 앞세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다 같이.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백성 앞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1000만 권 책을 다 통달해도 성경 한 권 없으면 죽은 서적입니다. 성경 하나만 가지면요 천하의 모든 책을 통달한 것보다 더 낫고, 어느 목사님은 고백을 하셨어요. 성경 한 권만 가지면 감옥에서 20년 30년 가도 나는 지루하지 않겠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다며. 할렐루야. 끝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냐. 자, 우리 내려가서 이게 한번 보세요.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더 내려가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물 가운데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 보세요. 물이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에 와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물이 언덕까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갈라지도 않는데 홍해는 갈라진 것을 건넜고 요단은 뛰어 믿습니다 하고 뛰어가니까 쫙 갈라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론 가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이론으로 따지면 물이 얼마나 깊고 어디까지 차오고 그 속에서 몇 분 흐르면 죽게 되고 이게 전부 이론입니다. 여름에 교회들 보면요 이론 전개하고 변론을 하느라고 찬반 논리 흑백 논리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고 화평한 얼굴이 예배 마치고 화평한 얼굴이 회의하고 나오면은 전부 다 얼굴이 깡패 같은 얼굴 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얼굴이 다 달라져요. 회의 전에 사진 찍고 회의하고 사진 찍어보세요. 교회는 변론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일 부흥되고 편안한 교회는요 한국이고 외국이고 전부 다 회의가 없는, 회의가 적을수록 교회가 평안하고 기도가 많을수록 교회가 평안하고요. 예? 세계 인물이 다 모이도요 회의 많이 하는 교회는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어요. 몸만 앉아있지 남북 회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마음은 전부 다 각기 자기 주관
주관을 가지고 오늘 여기 교회 중직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군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준사님들 다 이런 교회에서 절대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보세요.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라는 말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누가 얘기해 주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주권자이지 사람이 의논했다고 해서 12중탕꾼이 가서 12대 10으로 안 들어가기로 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12대 2 회의법에 의해서는 절대 부결된 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10중탕꾼은 말대로 못 들어갔고 2중탕꾼은 들어갔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고 10중탕꾼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절대 주권자인 것을 감수하면서 꼭 요단에 참여하고 합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몸 바치는 것도 믿음으로 바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안에서 다 주장해 주세요. 또 한 말씀만 드립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업가 중에 최고의 백화점을 400개 가진 분이 미국의 베이커리라는 회장이 계세요.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자기 때 와서 백화점이 400개나 돼요. 미국에 자기 이름 따가지고 베이컬이라는 백화점이 미국 전역이 400개나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자기 거기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장님 찾으러 오면 그분이 딱 거절합니다. 여기 회장님은 안 계십니다. 그럼 회장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저 회장 아닙니다. 그럼 회장님이신데 무엇입니까? 저는 전무시고 전무올시다. 이 기업의 회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막 철저하게 가슴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그렇게 막 많고 전국의 400개 백화점에서 본부로 이제 내기다로 막 차가닥 돈 수입이 다 들어옵니다. 그게 얼마 막 계산 들어오는데 저는 그 회장실에서 그 양반하고 식사도 하고 그걸 보여줘요. 이게 전부 400개 백화점에서 지금 돈 들어오는 겁니다. 계산이 다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천만금을 가지는데도 그게 하나도 반갑지 않고 자기가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내가 그때 필라델피아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알아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한 주장하는 말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양반 소개해요. 그분은 항상 어디 가도 메시지 중심이 성령님과 동업해라. 성령님과 동업해라. 성령님과 함께 위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목회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신앙생활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가정생활도 성령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승리 항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강남군식기 기도 제목 잘 아시잖아요. 우리 3,000평 옆에 있는 부지 이제 이거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운전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러 또 올라갑니다. 건축한 땅에 1만 명 들어서는 성전이 건축되는데 꼭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강남 금식기도에 오는 분들은 다 전부 다 기도할수록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최재실 목사님의 축복권이 그분이 관계된 미국, 한국, 일본 막 사방에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한일 집회를 갔는데 거기 최재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큰 국제기도원이 세워졌다고 하면서 거기가 한일 연합 집회 장소가 됐습니다.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 지나가기만 해도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톤이 지나간 도시만
지나간 도시에도 다 축복이 임했다고, 간 길목에도 축복이 임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축복권이 있고 응답이 있고 많은 분들이 성공한 기도인데, 우리 기도원에 기도해도 축복이 있고 심은 자는 또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가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심각한 대결입니다. 우리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걸 시작하지 않는 이런 일이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서 김승건 원장님 통해서 아마 어쩌면 최대일 목사님의 기도의 줄기인지도 몰라요. 여기에 대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참 우리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참여하는 일을 기도하러 왔더니 딴 거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길인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정성을 우리 함께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